욥기 하면 의인으로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고생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극심한 고난에도 인내하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면서 다시 회복하고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결론이 그나마 이제 극심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렇듯 욥기라고 하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인내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게 사실 욥기가 주는 메시지의 일부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욥기의 메시지가 그런 것일까? 그런 것뿐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요, 욥 같은 의인들, 그리고 욥과 욥으로 상징됐다고 할 수 있는 그 무고한 사람들, 무관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가닥 없이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식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참 세상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 너무 억울한 마음도 들고 억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죽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막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세월호이고 이태원 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교인들 가운데는 이태원 참사 그러면 할로윈 파티와 연관지어서 이게 무슨 귀신놀이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레임에 그 틀에 딱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얼른 나와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일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렸던 생각이 뭐냐면 그 청년들 중에 전세 사기 많이 당했잖아요. 정말 영끌이라고 그러죠. 끌어모아서 전세를 마련했는데 그게 사기를 당했어요. 자기 평생에 다시 지금 현재 당장 갚을 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전전긍긍하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뭐예요? 해외에서, 외국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10분당 1명꼴로 어린아이들이 죽고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크고 작은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듣게도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올해 6월 달에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의 흉부외과 의사이신 고 주석중 교수님이란 분이 60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황망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왜 황망하냐면 이분이 다른 병원의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환자들도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엄청 펑펑 울면서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해요. 정말 훌륭하고 좋은 의사로서 자기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너무 이제 능력도 좋아서 의술도 좋아서 환자들 사이에서는 뭐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도 사실 새벽까지 수술을 하고 아침에 자전거로 집을 왔다 갔다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집을 돌아가는 길에 그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미처 그 트럭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만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도 신실하게 잘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이 더 살아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수백 명의 그 목숨은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다 싶지만 사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을 당해도 크게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많습니다. 근데요 하지만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또 욥으로 상징되는 그 무고한 사람들, 무관한 우리 모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목격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욥기가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요. 요거에 대한 중심 내용은 저희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욥기를 제가 설교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도입과 같은 도입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1장,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욥기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의 저자, 욥기 누가 썼나, 언제 썼나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고 편차도 커서 알 수 없어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 전후의 어떤 족장 시대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장에 보시면 그 욥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 게 나오고요. 마지막 42장에 보면 욥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40세까지 살았는데 140세까지 살았던 것은 족장 시대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데 이 야훼 하나님이란 이름이 이 욥기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배경은 조금 더 고대였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있잖아요. 욥을 포함해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까지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일어난 배경도 그 지리적 장소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어요. 욥기의 구성을 좀 보면요. 욥기는 그러니까 산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서술로 되어 있는 산문과 시적 표현이 담겨 있는 그 운문이라고 하는데 산문이 앞뒤로 있고 그 중간에 운문이 있어요. 그래서 산문이 운문을 감싸고 있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데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이 산문이고 중간에 3장부터 41장이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에는 욥에 대한 소개나 고난의 시작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반응이 나오고요. 3장에서 36장은 욥의 세 친구와 그 엘리후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37장부터 41장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이 이제 나오고 42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욥의 반응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고 결말이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다행히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가족과 재산을 다시 회복하고 140세까지 살았다는 해피엔딩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 욥의 구성, 이 욥기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가 그냥 이야기식으로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적으로는 상당한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동화책이나 이야기책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는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서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욥기가 지혜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것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이제 반성적 지혜는 회의적 지혜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잠언 설교와 전도서 설교할 때 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성경 그 앞에 보시면 개론에 송민영 교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참고하시면 되고, 저도 많이 참고를 해서 오늘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욥기를 보면서 지혜에 대해서 완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좀 더 완전한 그림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먼저 이제 좀 규범적 지혜를 좀 살펴볼 텐데, 아시는 것처럼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정해두신 그 질서 있는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 이런 규범적인 표준적인 어떤 원칙, 원리가 규범적 지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인과응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지혜자에게는 상과 복이 주어지고 악인과 무지한 자에게는 재앙과 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이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원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게 지혜이고요. 이걸 모른다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미련하고 몰지각한 악과 무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반성적 지혜는 회의적 지혜 또는 삐딱한 지혜라고도 불리는데, 그런 어떤 규칙과 패턴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이 규범적 지혜의 패턴이 적용되어지지만 예외나 다른 관점도, 특히 전도서에는 다른 관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규범적 지혜에 대해 말하고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 안에서도 보면요, 욥의 이 친구들은 규범적 지혜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욥과 하나님은 반성적 지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건 욥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 일들이 왜 일어났냐? 원인이 욥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항변하고 있어요. 욥은 앞에 이제 저희 1장을 볼 텐데 거기에 보면 의인이고요,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기 때문에 사실 비난을 받을 만한, 고난을 받아 마는 어떤 끈덕지도 근거도 거기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는요, 그런 의인된 욥이 고난받을 만하지 않는데 고난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이해에서 제가 이번에 욥기를 보면서 좀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는데, 이것과 아울러서 이 지혜서의 이 세 가지, 잠언, 욥기, 전도서, 이 세 가지가 각자 그 어떤 역할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오늘은 그 일부분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텐데,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욥기에 또 전도서와 같은 이 지혜, 이런 어떤 지혜가 있는 게 분명하긴 하지만 규범적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러면 필요 없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규범적 지혜가 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지만 예외나 다른 관점이 되는 이 반성적 지혜, 회의적 지혜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에 욥기, 잠언, 전도서 이렇게 나오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잠언이 제일 먼저 나오고 중간에 욥기가 있고 마지막에 전도서가 있는 순서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인생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 반백년을 이제 넘어가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이 잠언, 욥기, 전도서의 이 순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순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좀 제게 아주 더 절감하게 되어지는 요즘입니다. 세상의 일과 원리에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그 예외만을 주장하거나 그 다른 관점을 기본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이 잠언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욥기와 전도서를 보면 그거 다 헛되잖아. 헛되다고 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와 전도서만 들이대면서 적용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인생에 있어서 그 회의적 지혜, 삐딱한 그 지혜의 비중이 아마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이 쌓여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근본되고 기본되는 삶이 바탕이 되는 그 지혜로움 가운데 반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 나이 들미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회의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회의적 지혜, 반성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 규범적 지혜를 따라 잘 살아가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욥기 그 결말에 보시면 욥이 아까 회복되고 다시 복을 받으면서 140세를 그냥 그렇게 살았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욥이 다시 회복되고 그와 같은 욥기의 그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여전히 의인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규범적 지혜 안에서 잘 살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목격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꽤 혼란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런 회의적, 반성적 지혜를 받아들이는 오히려 그 좀 여백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기본되고 근본된 그 지혜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함께 가져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런 맥락 안에서 이제 욥기의 도입부로서 1장과 2장의 말씀들 중에서 내용 하나만 좀 제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 1절과 3절에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의인이고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딸 3명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복했다라는 것이고 자녀의 복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의 재산도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인성도 너무 좋고 신앙도 너무 좋고 심지어 재물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3절에 보시면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욥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욥이 그려지고 있는 건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아까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제사장이 돼서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잠깐 어느 때만 보이기 위해서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욥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6절에 갑자기 6절에 보면 6절에 안 나오는군요. 6절에 보면 갑자기 그 천상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거기에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도 나오고 사탄도 거기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욥을 보았니? 하나님이 욥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서 8절같이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9절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탄은 고발자란 이름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살짝 그 하나님의 말을 비꼬으면서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니까, 많이 소유하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소유물 그거 치시면 하나님 욕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도발했어요. 이 충동적인 사탄의 말에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해보든지 그러시면서 그의 몸에 손대지 말고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거 사탄이 한번 해보도록 허락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사실 참 할 얘기가 많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걸 허락하셨는지, 왜 하라고 하셨는지, 그걸 못하게 막으셨어야지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요것은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좀 결론 부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어느 날 바로 그 일들이, 욥에게 일어났던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징조도 없고요, 까닭도 없어요. 15절과 17절 말씀해 보시면 갑자기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입니다. 그리고 참 이 배열도요, 사람에 의해서,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소유물, 짐승까지도 다 빼앗기는 일들이 여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강도처럼 와가지고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큰 불이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양과 종을 불살랐고요, 그 자녀들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 여기에 일어납니다. 이 13절에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더 기막힌 일은 뭔지 아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이것에 대한 욥의 반응인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럴 수 있나요? 아마 그래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나 봅니다. 이걸 규범적 지혜로 봐도 사실 이게 불가능하지만
그리고 뭐 이렇게 반응하고 고백하는 게 맞다 싶기는 하면서도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응이 우리도 이래야 되지?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 도전은 좀 받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사실 죄송한데 못 받아들이겠어요. 나이가 이만큼 들고 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 욥의 반응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장에 나오는 욥의 반응은 엄청나요. 근데 2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전상회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약간 1장의 반복 같아요. 거기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이 구절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내방을 다 알죠. 사단이 충동했고 하나님 그건 받아들이신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야, 욥을 봤지? 내 말이 맞지?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의문이 생기긴 해요. 근데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 욥을 굉장히 여전히 신뢰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단은요, 교묘하게도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도발합니다. 하나님, 욥의 몸을 한번 상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마저도 허락하시면서 정말 목숨은 보존하게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네 말대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요? 욥의 몸에 종기가 생겨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이랬다가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불과 1장 앞에서의 모습하고 지금 여기의 모습이 바뀌어 버려요. 이번에는 욥의 아내도 폭발합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아마 그랬겠죠. 그렇게 폭발해 버렸어요. 욥의 아내마저도 참다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그럼에도 욥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아내의 말과 반응은 어리석다 하면서 정말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여러분 뭐다? 고구마 100개 먹는 것 같은 답답함이 여기에 사실 있어요. 믿음 대단하다, 이것보단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아무튼 욥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2장 11절 이후에 보시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요, 멀리서 위로차 방문하고 아무 말 없이 욥 옆에 7일 동안 머물렀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2장 3절에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9절의 사단의 말은요, 인과응보의 규칙 안에서 많은 재물과 보호를 주시니까 경외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그 사단의 말을 부정하는 그 차원에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받으시면서 인과응보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욥이 고난을 받는 거다. 의인의 고난으로서 욥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틀에서 의인의 고난이라는 건 성립하지 않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욥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 본문의 이 상황을요, 한 세 가지 경우로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분명 그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규범적 지혜를 바탕으로 하시면서도 때로 예외적인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일어난다고 그게 전부이거나 그게 기본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그 틀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나 사업의 어떤 영역에서 이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가니까 교과서의 내용에 나와 있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원칙 같고 원리같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정답으로만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굉장히 거기에는 예외적이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그 요소들, 그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을 이루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영역에서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1장 9절의 사단의 말에 그 뉘앙스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더 경외하는 거죠.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은 그런 어떤 낮은 수준의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도 사실 부분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너무 이런 것만 바라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개별적인 각자에게 맞게 적절하게 섭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하며 더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쁘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더 의존하지도 않는 것이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경우예요. 욥은 앞에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지만 그야말로 까닭없이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벼랑 끝에 겨우 버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마음을 찢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욥은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하는 자의 본보기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정말 이 욥의 상황처럼 되었다면 욥처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 어떤 구절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는 그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사실 있을 때를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런 말조차도 하기 싫어요. 이 일이 너무 끔찍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TV에서 방송에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상상하는 것조차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도 방문했지만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일주일간 같이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겠어요. 말문이 막히는 상황인 겁니다. 절대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욥을 보면서 힘들지만 너무 이렇게 좀 부대끼지만 우리의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 심지어 까닭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야 라고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도무지 답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그런 정도에서 떠나서요, 굉장히 어떤 불행하고 고통의 깊은 수렁에까지 빠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원망과 탄식만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요. 그 시간이 곧 끝나겠지 하겠지만 계속 그 시간들이 오랫동안 심하면 우울감으로도 오고요, 안 좋은 생각들이 막 계속 우리에게 오는 그런 시간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기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어느 시점에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이 욥을 묵상하게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 이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 그 욥의 그 똑같은 상황은 아니고 그 주변 언저리에 우리의 상황이 놓이게 될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예방주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반응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의 중요한 주제어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까닭 없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까닭 없이는 흰남인데요, 은혜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헤네 부사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 까닭 없이 하셨어요. 오늘 욥기가 도전하는 것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원칙과 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만에 하나라도 거두지 않아도 계속 뿌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겠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처럼 내가 부자가 아니고 많이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영적인 존재성과 우리의 그 영적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기 제가 써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까닭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고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까닭 없이도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